시편 11편.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희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역대하 3장.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 이틀이었다.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60자, 너비가 20자이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높이는 120자인데 현관 암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또 본당 암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르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너비도 20자이다.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못의 무게만 하여도 금 50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2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는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 역시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또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짜리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에는 5자 높이의 기둥 머리를 얹었다.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2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2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역대하 4장.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10자이다. 그 다음에 후람은 또 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그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이 있는데 이것들은 노쇠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2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노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노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 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오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3,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또 씻을 물을 담는 대야 10개를 만들어서 5은 오른쪽에 두고 5은 왼쪽에 두어 번제물을 씻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다 모양 물통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을 물이었다. 그는 또 금 등잔대 10개를 구격대로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상 10개를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금쟁반 100개를 만들었다. 그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큰 뜰 대문에는 문짝들을 만들어서 달고 놋쇠를 입혔다.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기둥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들과 또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2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를 만들었다. 또 그가 만든 것은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였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 주님의 성전에서 쓸 것으로 솔로몬에게 바친 모든 기구는 광택나는 놋쇠로 만든 것들이었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너무나 많이 만들었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놋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켜놓을 순금 등잔들과 등잔대들과 순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게와 순금으로 만든 심지 다듬는 집게와 대접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과 성전 어기 곧 성전의 맨 안쪽 지성소의 문짝들과 성전 본관의 문짝들이었다. 이 문짝들도 금으로 입혔다. 역대하 5장.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7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죽 나온 2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2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들은 갈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옷을 입고 신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신벌주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역대하 6장.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여기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팔을 들어 폈다. 솔로몬이 일찍이 놋쇠로 길이 5자, 너비 5자, 높이 10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여 주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에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궤와 함께 가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쫓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 왕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 섰고 레위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잡고 섰다.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맞은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서서 있었다.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놋제단에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기를 다 바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때 또 솔로몬은 이랫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대단히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모였다. 첫 이레 동안은 제단을 봉헌하였고 둘째 이레 동안은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 마감 성회를 열었다.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은 일곱째 달 23일이었다.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네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역대하 8장.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 데에 20해가 걸렸다. 곧 이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또 하맛소바로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은 하맛에다가 건축하였다.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에 성벽을 쌓고 문들을 만들어 달고 밑장을 질러 그곳을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또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바알랏과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되었다.
솔로몬 왕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250명이었다. 그들은 백성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 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안식일과 세 달과 해마다 3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솔로몬은 또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쫓아 제사장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곳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성읍인 에시온 게벨 항구와 엘롯 항구로 갔더니 히람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에게 상선들을 보내고 바다에 노련한 부하들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부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에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었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이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사도행전 24장.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떡으로 오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시편 12편.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수는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